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눠주도록 하죠.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이제 상상하며 바라봐 주십시오. 저의 왼손에는 진짜 현금 10,000원이 있고요, 저의 오른손에는 가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현금 있죠, 그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제가 손에 쥐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저의 왼손에 있는 진짜 현금일 거예요. 자, 이제 이걸요 제가 땅바닥에 내려 던져버리고 지근지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땅에 밟혔을지라도 진짜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화려한 가짜입니다. 너무 화려해 보이는데 때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짜 같아 보이는데 나이키가 아닌 나이카예요. 그러니 가짜인 겁니다. 가짜인데 화려해요, 예뻐요, 잘 가꿔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깃구깃하고 짓밟힌 것 같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화려한 가짜보단 구겨진 진짜가 낫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메이커를 잘 모르지만 구찌 가방을 예를 들어 봅시다. 구짜 가방이 오른쪽에 있고요, 구찌 가방이 왼쪽에 있습니다. 새거 완전히 화려한 구짜와 지금은 좀 구깃구깃해졌고 때가 묻은 구찌. 자,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가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구짜는 구짜예요. 아무리 구겨지고 지그러져도 구찌는 구찌예요.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게 왜 화려한 가짜이겠습니까? 그 화려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진짜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니야 하고 쳐다볼 만하다 보니 내가 진짜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가 믿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지. 그리고 우리는 40년의 광야의 인생길을 걸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앞에 이제는 섰지. 이제 들어가기 전 선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그때 애굽 땅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길지, 아니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길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리, 어쩌면 기분 좋은 자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만한 40년의 광야가 끝나가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자리에 서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분위기대로라면,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 축제를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는 나팔을 불며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저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자 질문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라 이야기한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면요 무수히 우상의 문화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는 여전히 악한 문화와 죄 많은 문화가 가득가득해서 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정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말해야만 해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이란 민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했으니까요. 40년의 강약길을 걸어왔으니까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광야길을 걸었다 하더라도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광야를 걸었느냐 가나안의 길에 섰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언제나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 질문 앞에 서서 누군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답하는 그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왜 제가 지금의 신앙 속에서 가짜 화려한 가짜가 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어떤 것도 버리기를 싫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이 만들어 놓았던 많은 문화, 그거 하나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내 것으로 봅니다.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생각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어린 시절 배웠던 그대로 내 것으로 흡수해요. 버리는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세상적인 잘못된 문화를 내가 버리고자 하는 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가나안의 문화인가 하나님의 문화인가 살펴보는 수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나는 진짜라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여기까지 신앙은 끌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끌고 왔다는 이야기를 광야 40년이라 이야기합니다. 나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켰고, 오랜 신앙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교회를 지켰고, 오랜 신앙의 자리에서 나는 그래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의 족적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의 발자취는 누군가에게 명예롭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을지 모르나 그 자가 비록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의 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화려한 가짜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예요. 여러분, 이거 정답 아닙니까? 아무리 가짜가요 진짜스럽게 변신했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질문 하나가 던져져야 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심했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 서서 바알의 문화, 풍요의 문화, 욕심의 문화,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많은 문화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매일매일 고백해 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엇비슷한 신앙의 형태를 따라 100%의 욕심을 내면 죄스러워 보여서 50% 정도의 욕심을 내는 것은 괜찮겠지 여겨가며 내 것으로 만들고, 저 세상 사람들은 보니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기까지 갔으니 나는 요만큼 정도 가는 것은 괜찮겠지 여겨가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기보다 적당한 악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적당한 죄를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당함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죄에 대한 버림은 피 흘리기까지의 전투였어요. 싸움이 얼마나 격렬한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전 속에 피 흘리는 전투였어요. 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자 나의 정욕과 잘못됨을 내려놓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투를 이루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욕심을 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운 겁 많은 병사 2명이 쪼르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한참 가다가 고개를 뽀쪽이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도망간 저 나쁜 병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녀석은 100보를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50보 도망간 이 군사가 100보 도망간 군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넌 겁이 왜 그렇게 많니?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싸울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100보나 도망을 가? 그때 여러분 나온 게 50보, 100보입니다. 50보 가나 100보 가나 도망간 건 똑같은 거라고요. 욕심을 충만하게 사랑하나 적당히 사랑하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내 마음의 우상을 100으로 만들어서 나는 교회 이제 안 다닙니다. 저 이제 예수님 안 섬겨요. 저 불교 가고 아니면 다른 무슬림 가서 나 이제 사원에서 예배할 겁니다. 충만함으로 우상을 섬겨가나 한쪽 발은 교회에 살짝 가두고 때때로 예배 드려가면서 이 마음속에는 그들이 만들어 놨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회개해야 될 하나님 보실 때 죄인들인 거예요. 그 50보 조금 도망갔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했다고 해서 마음속의 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의 성전에는 지저분한 것들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을 보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행동으로까지 죄를 짓습니까? 말하며 비난한다면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를 섬길지 명확하게 결단하라 이야기합니까? 정말 여호와를 섬기기를 결심하면 이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거야. 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우상의 문화가 많아서 너희들을 유혹할 만할 거야. 그럼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그 우상들을 버려라. 철저함으로 부수고 모든 것을 깨고 불태우고 때로는 잘못된 문화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 예수님 섬기기로 했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지, 그 마음 다시금 되뇌어 보면서 철저하게 배척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령기는 어쩌면 때로는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서 우상의 문화에 건덕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잘라내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했거든요. 적당함 없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본문의 명령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어김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신약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벽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청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는 100% 순결한 자들이 되어 완벽하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나 싸우라고는 하셨어요. 대항하라고는 하셨어요. 죄를 무찔러내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는 취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전신갑주 내버려 둔 채 아무렇게나 방탕한 데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주하는 자와 같아서 다른 사사로운 감정과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진짜 경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러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함을 요청하고 있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싸웠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없는 죄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지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것을 버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단히도 싸워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스리고자 말이에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축복해줘요. 당신 안에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만 제 신앙만 들키면 되는 거라면 여러분 뭐 번지르한 말로, 때로는 인자한 웃음으로 뭐 여러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서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 신앙을 들키기만 하는 거라면 뭐 굳이 싸울 이유 뭐 있습니까? 넥타이 딱 매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잖아요. 화가 나 있었을 때라도,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전 죄가 없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인사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만 들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들키지 않는 많은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한테만큼은 들키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선택이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여러분 숨으시겠습니까? 난 안 먹었어요 하나님, 나 안 먹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나 선악과 먹은 적 없어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주님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오늘도 성경을 제가 여러분 50장이나 읽었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숨어가지고 안 들킨 척하며 산다고요. 그게 가짜예요. 화려해 보일 줄 몰라도 가짜라고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선악과 먹었음을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제 하와가 시켜서 먹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전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사람들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우룡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룡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말했던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더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키며 산다고요. 여러분 들키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실 이유 없어요. 감추어서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면 화려한 가짜밖에 되지 않아요. 좀 구겨져도 돼요. 좀 지저분해지고 짓밟혀도 돼요. 그리고 막 혼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요. 그 구겨짐과 그 지저분함과 그 짓밟힘이 그럼에도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을 이유 없어요. 마음을 감추고 있을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필요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사 오늘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시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허락하시사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하시사 넉넉히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지저분하게 지지는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는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신앙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시기는 이제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럭저럭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시기도 한 10년 정도 후면 이제는 여러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때는 진짜 신앙인만이 마지막 이 예배를 지킬 겁니다. 서서히 어영부영 그럭저럭 신앙했던 적당한 신앙성 속에서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냈던 가짜, 하려했던 가짜들은 어김없이 사라져갈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급박하리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전 여호와를 섬기려 합니다.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주님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물론 혼동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씨앗이 제 마음속에 심기기도 합니다. 어느 한 찰나에 섰을 때 많은 박해의 현장 속에서 난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하여 주님을 배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이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섬기셨던 그러한 무속신앙이 좋아 보이시거든 일찌감치 그쪽을 선택하심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고 욕심 부리며 살아내는 그 삶들이 좋아 보이시거든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빠른 문화 속으로 빨리 뛰어들어가셔서 명예와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살아감의 안위함을 위해서 지금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여러분 이겨낼 자신 없으실 겁니다. 고군분투하며 땀 뻘뻘 흘리며 살아내셔야 되고, 자녀에겐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겨라.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벌어라. 너는 더 높은 자리를 향해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깨 피고 살거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 향해 걷게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윽박지르듯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안 변했습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안 변했나? 아니, 많이 변했죠. 아까 기도 때 이야기된 바처럼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해서 그 순교적 가치를 나름의 역사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발버둥은 포기했고, 그 어느 한 날 우리를 위해 살아내 주었던 누군가의 신앙으로서 역사 속에서 지워졌고, 때로는 그 역사를 따라 기억하면 되는 신앙 정도로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위하여 목마르듯 살아내 봐야지, 그런 마음 우리는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를 지나 이 나라와 민족과 믿지 않는 자들과 나의 형제들,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던 가족들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내 남편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부유케 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 나라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나라의 회개 운동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30-40년 전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나의 믿음의 어른들일 뿐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서 계십니까?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아우 좋겠다, 나는 왜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가지, 때론 슬퍼하고, 나보다 조금 더 잘난 듯 명예롭게 사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저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저 명예를 가졌건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한탄하고, 때론 내 신앙의 자리에 마음의 성전이 지저분해지는 거,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무 관심 없이 그저 오늘을 살아내야 될 나의 육체의 마음 빼앗겨서 영혼의 때가 묻어가고 있음을 관심 없듯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몰라도 저는 참 많은 부분 그리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 여호와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것들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왜 선택했는지 알아요? 우리의 양심에 작은 찔림이 있자,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하는데, 오늘 설교 마지막이 뭐였어요? 결단하십시오 했을 때 나 결단했어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난 원래부터 신앙인대로 살았어.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숨어있지 말고 진짜로